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 간주됩니다. 그 최초의 청룡은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창세기는 그들에게 지금 누구를 또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알고 싶어하는 존재이지요. 더 빨리,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방식으로 알려고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혜를 원했고 알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무엇을 알았어야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이 제대로 알았어야 할 것에는 부주의했고 알지 말았어야 할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 회피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부터 오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오는 공포이지요. 뱀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의심의 파장을 한 번 일으켰을 뿐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인데 유혹은 바로 이 신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씨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존재에서부터 의심하고 평가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이미 하나님은 논의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논의의 대상으로 존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 그분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그들의 답변은 온통 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혹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나뿐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금지된 것은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문제는 타이밍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운전 자체는 금지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5살짜리 아이가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창조물이지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에게 절만하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이 취하실 그분의 운명이었습니다. 단지 그 유혹은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수단들을 통해 그것을 거머쥐도록 유혹한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그 나무를 두셨을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나무를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선과 악이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로 원했습니다.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욕망한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여 지금 취하라, 지금 증명하라, 지금 왕이 되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무시하고 영광을 취하라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셔야 할 잔을 마심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셨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신실함입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혹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의 잔을 마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고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때 근심은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의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분, 나를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아마 현대시대의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처음 발표되었다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폭군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독립과 자유를 가져다준 영웅으로 부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일깨워준 뱀이야말로 메시아와 같이 칭송받았을지도 모르죠.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듯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어지던 신뢰와 순종의 이야기는 이제 3장에 와서 범죄와 징계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삶은 이제 동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과는 멀어지고 수고와 땀 그리고 욕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가득 찬 갈등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죽음을 끌어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었죠. 스스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을 욕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알기 원하고 또 그것을 왜 알기 원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거기에 영생, 곧 무한한 생명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욕망만 남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심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것인지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을 갈구합니다. 미래를, 내일의 결과를, 누군가의 마음을,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선택지를, 그리고 선과 악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는 이유는 혹 근심과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선악과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그 사랑을 아는 것만이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알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부터 말씀으로 이겨내고 두려움 없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내 안의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을 알기 원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둘째, 그 질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까? 멀어지게 만듭니까?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확신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원했던 아담과 하와의 반역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잠겨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